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입니다. 키워드는 계획을 바꾼 진짜 이유, 눈물로 쓴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진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후 무엇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합니까? 계획을 바꾸고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은 이유는 오히려 그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가지 교회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파벌 문제, 음행 문제, 은사 문제 등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물러서기로 합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그들의 믿음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를 바로 방문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바른 것이 무엇인지 편지를 통해 분명히 알렸고 시간을 주고 기다린 것입니다. 당장 가서 확인하고 싶고 바로잡고 싶은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기다렸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단을 한 바울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2장 4절에서와 같이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과 고린도 교회에 가고자 한 계획 전부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게다가 오해까지 생겨 근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에겐 이와 같은 상황이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울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법을 들어 정죄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 바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편지로 고린도 교회는 어느 정도 정상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모두를 근심하게 한 이 사람에 대한 해결책으로 용서와 위로를 내밉니다.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너무 근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가 사탄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그는 어떤 지혜로운 대책보다 용서와 위로를 고린도 교회에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 상황을 덧붙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디도를 만나고자 했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뀌고 어긋나는 계획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방문 계획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 전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도록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냄새는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표현되며 16절에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는 것을 마음 깊이 아파하며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이런 인식이 사도 바울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 결단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말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살피고 내 결정이,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지 사람을 죽이는지 생각하며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품고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르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게 하시고 우리 말과 행동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맺혀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